저는 10월만 되면 약간은 긴장이 되고요. 설레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0월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걸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있던 달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10월만 되면 점점 이렇게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담감으로 지지난주 성서 일가를 쭉 보면서 제 마음속 끊임없이 꼭 가시같이 박혀있던 본문이 오늘 읽었던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본문 6장 1, 2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자체만 보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처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라도 살려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죽은 자를 살려준다는 이 본문 때문에 사실은 부활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의?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본문을 읽고 있으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도 생각납니다. 탕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죽기 전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유산으로 먼 곳에 가서 흥청망청 썼는지 뭘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여기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런 겁니다. 죽지도 않은 부모에게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버지, 어머니 유산을 좀 주세요. 이 말이 뭘까요? 급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 마음속에서 부모를 죽이는 일입니다. 아버지를 자기 마음에서 죽이는 겁니다. 또한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 곳에 갑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인연을 끊어버리고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을 해버립니다. 멀리 떠난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이 먼 곳에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또 가뭄이 들어갔고 어떻게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돼지를 치는 우리에까지 가서 쥐염염매도 먹지 못하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거지가 된 거죠. 아니 거지도 그냥 거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돼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불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돼지랑 같이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부정한 존재가 되었죠. 근데 이 부정한 존재가 된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가면 종도 잘 사는데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로 받아달라고 그러면 염치가 없으니까 종으로 받아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근데 거짓골로 남루한 꼴로 이렇게 오고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종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들로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로 맞이합니다. 남루한 꼴의 그 아들을 한 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자기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잔치까지 벌려준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과 되게 비슷하잖아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아버지가 언제든지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인 거죠. 마음속에서 아버지가 사라진 사람인데 아버지는 그를 용서합니다.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탕자 비유와 호세아서 6장 1, 2절을 보면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에 찬양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 6장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6장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대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은 아침 안개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돌아오겠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꼭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고 필요할 때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모습이 정말 실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사랑은 정말 가짜구나. 너의 사랑은 지겹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거짓 사랑은 나에게 신물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무나 하나님이 실망해서, 너무나 배신감을 느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겠냐?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도 가끔 너무 화가 날 때 어떠합니까?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공황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 공황 상태의 말씀이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기쁨을 얘기하거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를 무조건 받아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서운함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했으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자를 보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산산조각 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막 갑자기 쏟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꼭 뭐 같습니까? 노아의 홍수?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다. 막 그렇게 분노하는 거죠. 이런 분노를 호세에서만 이렇게 얘기했냐?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10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먼 곳에 내던지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내가 직접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주겠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탄의 하나님의 이 말은 그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산산조각 내지도 않으시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다 죽여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고 슬퍼하지만 그것을 풀지 못하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각이 없는 것 같이 얘기하세요. 감정이 없는 것 같이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오래된 찬양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나온 찬양, 고등학교 시절에 유행했던 CCM 중에 그 사랑이라는 CCM이 있었어요. 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4집인가? 예,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이란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감정을 느끼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한테? 얄미운 인간한테. 얄미운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아프시고요. 얄미운 인간을 보면 화가 나시고요. 좌절스럽고요. 밉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얄미운 인간 때문에 상처받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상처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상처받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상처받는 하나님의 적나라한 모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제사장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제사장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을 보면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들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차마 못할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사장들이 세겜에 가는 사람들을 숨어서 기다렸다가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사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차마 못할 죄를 누가? 제사장들이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호세아만 얘기했을까요? 호세아가 주전 8세기의 예언자입니다. 주전 8세기의 대표적인 예언자가 누구냐면 미가, 이사야, 그리고 아모스입니다. 이 세 명과 호세아까지 합하면 이 네 명이 공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아파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정의를 바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행동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살찜 짐승과 기름기 많은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숫송아지 어린 양의 피도 싫다. 실증난다. 지겹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미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 플러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8세기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아주 중요한 대립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한 무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희생제사를 잘 드리고 제물을 좋은 걸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8세기에 잘 꾸몄죠. 근데 예언자 집단 중 다른 분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충성된 사랑, 헤세드라고 얘기하죠. 그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념이 충돌합니다. 근데 8세기에 정말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제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호세아는 불성실한 그냥 너무나도 모양은 좋지만 불성실한 그 죄인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종교개혁이 제사의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의 회복일까요? 인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를 비춰보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한 몇십 년 동안 끊임없이 얘기한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주제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잘 드리면 회복을 일어날 걸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등한시하는 거죠. 예배의 회복,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오는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회복을 원해요. 예배 회복이 뭘까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의 자리에서 옵니다. 이런 면에서 8세기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 또한 반성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화려해졌습니다. 건물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8세기에 건물에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향해서 예언자들은 건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전도 화려해졌습니다. 근데 그 화려한 예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아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찬양 예배에 입장권을 사는 예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더라고요. 한 2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2만 원 정도의 입장권을 사고 찬양 예배에 참석합니다. 분명 그 2만 원은 그 찬양팀에 유용하게 쓸 거고 그 찬양팀이 하는 선교에도 유용하게 쓸 것입니다. 근데 저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그 찬양팀의 그 티켓을 싸서 예배에 가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그만큼 헌금할까요? 아니, 그 찬양팀의 그 찬양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예매한 그 돈만큼 가난한 자를 향해서 걸어갈까요? 묻고 싶어요. 그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 찬양 예배는 공허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8세기 예언자의 말입니다. 어쩌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위로,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풀어가는 거죠.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찬양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찬양 예배는 정말 좋은 예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으로 고백하는 건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런데 거기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빛과 그림자를 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잊으면 그 찬양 예배는 8세기 예언자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살찐 송아지를 드리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살찐 송아지가 하나님께서 싫다고, 지겹다고 얘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지만 예배 회복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토요일 날 그래도 감사하게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렇죠. 힘들게 참여하고 끝까지 막 걸어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2시에 행진이 3시부터 있었는데 2시에 기후정의를 위해서 종각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에 참석한 인원 한 100명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종각 앞에 이렇게 조그만 공터 있잖아요. 그 공터에 한 4분의 1도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100명도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진해서 시청으로 왔습니다. 시청역에 왔더니 엄청난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저 2가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옛날에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행동했다는 것이죠. 사회를 아름답고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행동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행동에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시청 앞에 모인 그 수와 100명도 안 되게 예배드렸던 그 수가 너무 비교되는 거죠. 가슴이 아프고 미안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막 그 자리에서 부럽다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 깃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 깃발에 종교의 깃발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종교의 깃발 대부분은 천주교와 불교의 깃발이었어요. 승려들이 막 승복 입고 막 서갖고 이렇게 계시는 모습들, 수녀님들이 수녀복을 입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깃발을 막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본 개신교의 깃발은 딱 하나였어요. 개신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줄어든 거죠.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감격만 얘기하다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을 상실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또한 8세기 예언자들의 눈에서 보면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졌다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9월 달에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입니다. 그 총회에서 이번에 명성교회 담임 목사 세습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결의했어요. 그리고 계속 언급하는 것을 이제는 금지하겠다라고 결의했어요.
이제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단이 그래도 앞서오면서 담임 목사직 세습을, 직계 존속에 대한 세습을 금지한 제28조 6항을 삭제하다는 안건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1년 동안 연구하겠다고 결의가 됐어요. 연구한다는 게 더 웃기죠. 이걸 그냥 폐기철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의 세습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건은 그들이 레위인같이 살면. 레위인같이 산다는 게 뭘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가난한 자의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고아, 객, 과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나가 덧대져 있는데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그러는데 고아, 과부, 객, 그리고 레위인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가난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왜? 레위인은 재산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철저히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백성이 헌금하는 것, 그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레위인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자에 포함시켜서 돌봐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면, 레위인같이 걸어갈 수 있다면 세습해도 되겠죠. 근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습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냥 경제적인 논리, 자기가 크게 만든 교회를 자기의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세상이 교회를 세습하는 것이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다라고 볼 때 세습해도 돼요. 근데 세상은 교회를 세습하는 게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 정말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죠. 그것을 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교인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호세아서 6장 9절의 말씀, 못할 죄를, 차마 못할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쩌면 제가 속한 교단이 한 일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고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만 강조하면 기대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8세기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8세기 예언자들이 너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산산이 조각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산산이 조각내는 것을 누구에게 하냐면 자기에게 합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합니다. 인간을 산산이 조각낼 수 없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산산이 조각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주와 사람들의 비웃음에 그 말로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변개가 타오르듯이 타는 갈증으로 온몸을 태우시는 게 십자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 그것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산산이 조각내는 그 일을 자신이 당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도 아직 안 해봤겠죠. 운전면허 따는데 운전면허 따는 대로 도로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운전면허 딴 데로 도로에 나갔다간 큰일 납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하는 경험이 쌓여야 되죠. 운전면허를 따는 것과 운전을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운전면허를 따서 그냥 정랑 속에 보관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운전을 하듯이 내 삶에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알라고 우리에게 통역기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통역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너희를 산산히 부수고 싶은데 나는 나를 부숴. 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교육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등이 통역이 되면 에너지가 된다. 갈등이 통역이 되면 에너지가 된다. 힘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갈등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보면 인간과 하나님이 갈등합니다. 화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 화해의 통역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통역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에너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한다. 근데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합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냅니다. 즉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갈등하고 오해하는 것에 통역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죠. 뭘 바라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통역기가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아니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역기가 되라고 누구를 불렀냐? 바로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의 통역기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통역기는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부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상처받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갈등하는 것을 십자가는 통역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산산조각이 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또한 하나님의 통역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